오늘은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자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겉모습은 어제와 별반 다름이 없을지라도 존재 자체가 이제 바뀐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그 순간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되고 구약시대의 그 성막 위에 임해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실제로 나의 인식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또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같은 변화들이 곧바로 내 삶에서 나타나거나 내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들이 우리들이 느끼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을 분명히 하셨다면 우리들이 그 순간 새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실지라도 우리들의 신분은 그 순간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먼저는요, 가장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옛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 못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던 옛 습관이에요.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런 가치관이나 혹은 삶의 방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은요, 이게 뭐와 같냐면요, 마치 감옥에서 한 30년 정도 20년 30년 살던 죄수가 이제 사면이 되면 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옷을 갈아입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동안 감옥에서 입고 있던 죄수복을 벗고 민간인의 복장을 입는 것, 이것이 사명된 죄수가 해야 될 가장 먼저 일이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자가 된 거지의 비유를 혹시 아시죠? 우리 북한 분들한테 좀 생소할 건데 한국 분들은 이게 되게 익숙한 용어예요. 왕자가 된 거지. 어느 날 거지가 왕자가 됐대요. 그런데 이 왕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느냐면 개울가로 가요. 왜 개울가로 갈까요? 세수를 하려고 지금 개울가로 가는 거예요.
이미 왕자가 됐으면 어련히 시종들이 세수할 물 다 떠다 갖다 주고 바치고 할 텐데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또 낮이 되니까 왕자는요 깡통을 두고 시내로 나가버려요. 왜 나가죠? 구걸을 하려고요. 이미 시종들이 먹을 것을 다 갖다 주려고 차려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이 거지가 어디로 가냐면 다리 밑으로 가요. 왜죠? 잠을 자려고. 푹신한 침대가 지금 왕자의 거기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까먹고 지금 다시 다리 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왕자가 된 거지는 더 이상 개울가로 가서 세수를 하면 안 돼요. 또 깡통을 들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녁이면 왕궁으로 돌아와서 푹신한 침대에 자야지 다리 밑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이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부터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새 사람이 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요, 아, 저분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 그것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내가 이전의 병호가 아니구나.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신다는 겁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도요, 야, 저 친구 참 예수를 믿더니 진짜 달라진 사람이 됐어. 그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걸 많이 들었어요. 와, 저 배영호도 옛날 배영호가 아니네. 똘끼 충만해가지고 사거리를 헤매고 다니던 배영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더니 얼굴색이 변하고 뭔가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변했네 라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다니던 학교 북한에 있을 때 같이 과학원 생활하던 친구도 저한테 그런 말 할 정도로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에서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았던 것이 옛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옛 습관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은요, 허망한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허망함이다 하는 말이에요. 헬라의 원래 뜻이 뭐냐면 목표가 없거나 유효한 목적이 아닌 것을 말한대요. 이건 단순히 내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목표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표가 참된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여전히 무익하고 공허한 삶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허망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삶과 목표는 뭐였을까요? 아마도 우리들도 그랬을 거예요. 부를 얻는 거, 권력을 얻는 거, 혹은 명령을 얻는 것 등이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아침날이 밝자마자 저녁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죽으라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빨리 성공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회사 일을 할 때요, 일요일 따로 없이 일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었고 작은 욕심이지만 구배 명세서가 나올 때, 여러분 회사 다니면 구배 명세서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숫자든 뒤에 숫자든 먼저 바뀌어야 여기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삶에 다가오는 모든 순간은요, 오직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명예와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부나 혹은 명예나 권력이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명예를 얻고 싶어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죽으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분들의 인생이 잘 펼쳐지던가요? 결국 정례는 몸이 망가졌거나 가족이 이혼을 하거나 영적으로는 골병만 들 뿐이죠. 허망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정말 맞다면 그런 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헤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능이나 혹은 나의 능력을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신 분들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꼭 공부를 잘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 많이 벌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거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좀 못 벌어도 내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고 계셨기에 나는 지금도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허망한 인생의 목표를 수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체험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져가기도 하시고요, 우리들이 그렇게 간절히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가져야 비로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것을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낭비하지 않게 되고요, 어찌되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허무한 것을 쫓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회적으로 높아지지 않아도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옛사람의 모습, 허망한 삶의 목표를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의 모습은요, 18절의 말씀처럼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는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청명한 것 같고 지혜 있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가장 어리석음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명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청명이 IQ가 낮다, 뭐 지혜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청명이 어두워져 있단 말은 모든 사물과 이치를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눈은 반드시 뜨고 있는데 영적인 눈은 여전히 뜨지 못해서 모든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만 똑똑해요. 자기 스스로만 나는 세상의 지식이 많고 머리 좋다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속용인데 말이에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비로소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인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세상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사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하고 들의 백합화를 관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아름다운 그 지저귀는 새소리, 혹시 이런 게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들을 보시면서 그저 그 아름다운 새소리에 감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둘의 백합화를 보시면서도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에만 탐복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새를 보면서 새들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셨고요, 둘의 핀 백합화를 보시면서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셨어요. 다시 말하면 공중의 새든 둘의 백합화든 그 자체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물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지 않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불평이나 하고 맨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 우리들의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그저 그 사물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면요, 우리들의 삶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입술들의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입을 열었다면 항상 부정적인 말, 항상 남을 비난하는 말, 맨날 따지는 말, 그런 비판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고요, 늘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말, 불평하고 분노하는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19절의 말씀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러운지를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혹은 자기가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그것이 더러운 일인지 그것이 옳은 일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에 그 돈을 벌기 위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감각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이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면 그것이 내 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눈에 보이는 쾌락을 쫓아가고 그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만지고 그런 장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망한 삶을 살고 또 청명이 어두워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이 옛 습관을 따라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들 삶에 지금 이런 옛 습관은 없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투가 좀 바뀌고 행동이 좀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꿔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들이 경험하고 알다시피 옛 습관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옛날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곧바로 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인격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옷을 벗든지 쉽게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독이나 불순물들 딕톡사던 것처럼 짜내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부터 바뀌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23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아나네우스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용법이 현재 부정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부정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행동이 새롭게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할 때, 그럴 때 현재 부정사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수동태라는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이 우리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행해 주셔야 우리들의 마음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약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애석하게도 그냥 놔두면 항상 부패하는 쪽으로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나 혹은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들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까? 부족한 게 많지만 그나마도 잘하고 있는 착한 모습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다 잘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의 이 제약된 본성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눈에 먼저 잡히는 것은 부정적이고 못된 먹고 잘못된 모습들만 우리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데 너는 이런 저거는 다 좋은데 하면서 잘한 것은 1분 안에 끝내고 못한 것만 1시간 동안 줄구장창 말을 하며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제약된 본성이, 그 못된 먹은 본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 놔두면 반드시 부패한 쪽으로, 반드시 제약된 모습으로 빠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다른 지체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만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이만 열었다 하면 그런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싶어질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입술의 자크를 좀 채워주시고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요, 특징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상황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돼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심령이 새로워져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여전히 제약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성숙되지 못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하면 그것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는 입었지만 아직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잘 살펴보면 교회 안에는 온통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진 성숙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괜히 시험 들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연약한 지체들, 또 부족해 보이는 그런 교회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두워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다 뚫려먹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천상교회까지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지상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바뀌어지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자꾸 육적인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요, 교회 안의 지체들도 다 난 사람도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상하게만 보일 뿐이죠.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보일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전한 성숙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시각을 수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알고 보면요, 별로 성숙한 사람으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자꾸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해요.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요, 항상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그것 자체가 우리들 자신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문제 있어 보이고 잘못되어 있어 보이실지라도, 그래서 저런 사람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었다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곧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면서 노력해야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지고 또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우리들 보는 주변의 상황들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롭게 연합한 자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연합한 결과 우리들의 세운 공로가 예수님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들이 언제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안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거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어서 내가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요,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지위가 내 지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인데 예수님의 지위가 내 지위가 되고, 문제는 예수님의 권한은 내 권한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취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 엄청난 지위를 취하면서 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어찌 잘못 살다 보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것 같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만 받고 고난은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어쩌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고난스러운 상황을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 이런 고난이 싫어요 하고 던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영광과 함께 내가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내 자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야 된다면 내가 기꺼이 그리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새로워진 결과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는 시각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되려면 또 하나가 있는데,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결국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잃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한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실질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고난스러운 일들은 사실은요,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게 하기 위한 연습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그 고난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을 통해서 정말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연습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왕자답게 살게 하도록 하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들의 삶에도 혹시 그런 고난이 오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무슨 황당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당연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시고 당연히 겪는 억울한 일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들을 새 사람답게 만들어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고요, 최소한 견뎌낼 수 있게 되면,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누가 봐도 새 사람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란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이 되는 연습의 문제를 풀 때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하면 그 연습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좀 손해볼지라도요, 나만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 자존심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먼저 다가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를 베풀어 보십시오. 먼저 손해를 좀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누가 먼저 가져야 되느냐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양보했잖아요. 그럴 때 결국 아브라함은 오히려 가나안의 축복된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부담스러워하고 염려스러워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연습 문제를 피하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한번 그런 연습 문제를 여러분, 인생의 연습 문제를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듣게 되었잖아요. 힘든 상황들을 알게 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상황을 먼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면 그것은요, 그런 다른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우리들에게 먼저 알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 보고 그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전달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먼저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듣게 하신 겁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다른 교회들이 돕도록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부터 먼저 그 어려운 상황들을 돕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들의 삶에 틀림없이 연습 문제가 던져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연습 문제를
무슨 황당한 일을 겪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으로 사는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한번 감당해 보시고자 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떠한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 나는 주님께 나의 열쇠의 꾸러미를 모두 드렸다. 그러다가 그 중 열쇠 하나를 되찾아오자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내 삶에 얽혀져 있는 부분들,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옛날 삶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신 연습 문제를 나는 풀 수 없어요 하고 던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 일인 것인지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당시에는 우리들이 더러운 옷을 거쳤을지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진정 새 사람답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도착에는 여러 가지의 삶의 정황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바뀌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습 문제로 알아서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성경의 방식대로 풀어나가시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